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한장로교회 온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29살 남자 청년이 39도 열이 나는데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태원 클럽으로 향합니다. 뭐 5군데 6군데 뭐 그냥 뒤 돌아본 게, 근데 하필 그 이태원 클럽에 인천에서 과외하는 한 청년이 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과외하는 그 집에 과외를 하러 갑니다. 근데 하필 그 과외를 받는 집, 그 인천의 집이 크리스찬의 집이에요. 그래서 또 그 과외를 받았던 그 집에, 과외를 받는 그 집에 있었던 그 엄마와 두 자녀가 또 그렇게 3차로 옮겨서 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그 일이 다 터지기 전에 그 두 자녀가 그 인천에 있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 이태원의 모든 일들이 터지기 전에 그 교회가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 철저히 했냐면 이 온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 쓰고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손에 라텍스 그거 있죠. 라텍스 장갑까지 다 끼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자기들이 양성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갔다가 온 거잖아요. 온 교회, 그 인천에 있는 온 교회가 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 음성이 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욕먹고 이래도 우리 교회가 뭔가 방패가 되는구나. 이런 코로나나 이런 이 사회의 어려움에서도 또 정말 정상적인 교회들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방패의 역할을 해주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실명 이야기 줘서 우리 김춘현 집사님도요, 우리 광명시에 이 코로나 소독을 하러 다니신대요.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방패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돼요. 그걸로 인해 우리 집사님께 무슨 이득이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럼 방패가 되어줘. 그렇죠?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방패가 되어줘요. 오늘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방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아주 지역 신문에만 난 거예요. 또 이거 기자들이 또 이런 거는 안 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패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 주일이죠.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 지 딱 1년이 되는 제 목회의 돌잔치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시간 참 빠르죠. 벌써 1년이라는 게. 제가 지난 1년간의 목회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목회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들이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 이렇게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아요? 그렇죠. 예. 누가 예배도 못하고 제자훈련도 멈추고 뭐 아무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 뭐 꿈도 못 꿨던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고백할 것은,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 고백할 건, 하나님께서 그 1년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또 많은 것들과 많은 변화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시간들이요,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됐어요. 제 계획과 제 뜻대로 이루어가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변화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 주셨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뭐 홈페이지도 생기고 교육관도 생겼어요. 그렇죠? 영상 예배도 드리는 경험도 나누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변화 가운데 있었음을 또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심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목사로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 하안장로교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여러 이런저런 방법들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뭐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하안장로교회 처음으로 와서 또 예배드리고 뭐 말씀 전하고, 우리 안중식 목사님 또 파송 예배드리고 하여튼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얼마나 변화하고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함께 그 길을 가며 인정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우리 귀한 교회가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렇게 이 모세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또 그 인생도 그렇게 순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그 풍모가 예쁘고 사랑스러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애굽 왕 바로의 칙령으로 인해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극적이게도 그가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고, 그의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보모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손에 자기가 자랄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혈기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고난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신의 민족을 채찍으로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살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첫 인생은 애굽의 궁전에서 활약이 시작하지만 결국 40세라는 창창한 나이에 살인자가 되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40년 동안은 미디안이라는 이 평범한 광야의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는 스스로를 타국의 나그네라 칭하였고 그러한 삶에 안주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출애굽기가 3장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80년이 지나서 80년이 지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모세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화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젊은 뭐 하나봤자 뭐 50세 뭐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미 80세에 80세였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월의 무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때로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왕 쓰실 거면 모세가 창창한 나이, 젊고 강하고 건강할 때 쓰시지 왜 80년이나 묵혀두셨다가 다 늙은 모세를 쓰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거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는요,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이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때가 언제? 그의 나이 80세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 다시 만날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더라 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어떤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언제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중에 시작은 우리 언제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일어나는 새벽, 그렇죠? 아침, 이럴 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라 여겨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이런 주일 아니면 월요일이라고 시작하고 그때 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달의 시작인 1일, 뭐 이런 시작들을 하기도 해요. 어떤 교회들은요, 이 한 달에 한 번 1일마다 월삭 새벽 예배라고 해서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또 우리가 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어떤 송구영신 예배나 어떤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우리는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고,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또 어떤 기념일 등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경신하고 또는 우리의 인생을 리프레시하는 어떤 계기와 동기를 마련해 주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만났을 때, 물론 하나님은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도 함께 하셨고, 왕궁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 40년의 시간도 함께 하셨지만 모세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 80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80이 다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모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장이 다시 한번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처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첫사랑 또는 성령의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등으로 표현되는 어떤 신앙적인 거듭남의 경험, 그 첫 번째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만남이다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만남은 그 이후의 만남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믿는 자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에요. 새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뿐만이 아니라 헌신자, 그렇죠? 헌신하는 헌신자, 때로는 새 것이 아닌 이제 헌 것이 된 우리 헌신자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만남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기도 해요. 그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잘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야 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제 목사이지만 저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이지만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자랑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야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기는 믿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는 꼬박꼬박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 생활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찌든 생활, 아니 어쩌면 불신자보다도 더 불만스럽고 더 원망하고 더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그렇죠? 3년 동안을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부인하고 욕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령을 받고 이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외치도록 증인이 되는 삶, 사도의 삶, 그렇죠?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이 정말로 권능과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와 사도가 되었더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지지부진하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을 움직여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 자리가 바로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하안정력교회 온 지 딱 만 1년이 되고 새로운 뭐 초심을 기억하고 뭐 새롭게 해야지 한다고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다시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자리가, 그 장소가 다시 처음과 같이 새로운 시작과 같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떨기나무예요. 그 당시 떨기나무는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보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나무냐면요,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나무들의 종류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덤불로 자라는 거예요. 뭐 높이는 성인 키에서 뭐 많으면 뭐 3m까지도 뭐 자라는 뭐 그런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는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이 가시덤불 같은
나무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 떨기 나무를 히브리 말로 하면 스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네라고 하는데 이 스네라는 단어의 떨기 나무는요 아무래도 가시덤불을 의미해요. 근데 이 가시덤불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나리나 진달래 나무가 단단하거나 두껍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개나리 진달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은 어디에 뭐 무슨 목재로 쓸 일이 없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떨기나무도 별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바스러지는 어떤 똑 부러지는 나무의 대표예요. 또 무슨 덤불이냐면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돌 보지도 않아요. 뭐 이런 나무가 이 스네,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나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이 붙었는데도 어때요? 타지 않아요. 예, 이런 나무인데 이런 태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약함과 단점이 너무나도 많은 나무인데 이 나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러 이 광경을 보여주셨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약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강하게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넓게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들어 애굽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백성으로 만드실 놀라운 역사를 이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 니네가 잘나서, 니네가 믿음이 좋아서, 니네가 뭐 외모가 좋아서, 니네가 뭐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너희를 내가 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니네가 가장 볼품없어, 가장 작아.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하고 똑똑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냐? 아니요. 또 그런 자도 사용하세요. 삼손도 사용하시고 또 바울이 됐던 사울도 굉장히 여러분 똑똑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은 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약하고 어리석고 세상적으로 그리 잘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도 지킬 힘이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세요?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퍼지는 처음 족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보기에는 8형제 중에 없는 줄도 몰랐던 막내. 그러니까 네 자녀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왕을 택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그게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야 빨리 와! 우리 빨리 집으로 모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가 올 때 그 아들들 다 선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아들 중에 7명만 불러요. 막내 다윗은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 중요한 자리인데 이 집안의 왕이 날 거라고 그 왕을 택할 자리라고 하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으로 만드세요. 예,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 만드신다고. 여러분 아직도 그 미국에 가보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무식한 어부 이 연약한 12명을 들어서요 세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하시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언제나 일부러라도 약한 자를 들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아 예, 제가 쓰일만 하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요? 안 그러잖아요. 모세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못해요.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입도 뻣뻣해요. 내 혀도 뻣뻣해요. 난 말도 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강력한 저 애구방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를 사용하신다. 그를 쓰신다고. 이에 대해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이 사용하심은 여러분 강함과 약함에 있습니까? 아니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건 뭐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세상 보기에는 약한 것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종종 본다고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세상의 강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강한 자를 먼저 약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사울을 보세요. 바울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약해졌나 보세요. 그가 고백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아졌나 보세요. 그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혀졌을 때, 머리털이 다 깎여졌을 때,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장렬히 죽도록, 그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죽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약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나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80세의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고, 약하고 잘난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쓰임이 세상을 뒤엎고도 남는 권능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강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면 강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면 권능도 생깁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면 권능도 생깁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엇이나 되느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마치 특별한 존재, 스페셜 썸띵과 같은 존재를 우리 스스로를 여겨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가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만이 특별하다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림길이 진짜 어른이냐 가짜 어른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무슨 일들을 저질러요? 갑질하잖아요. 그렇죠? 막 다른 사람들은 없으 여기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지 못하죠. 아무리 잘나서 돈이 많아도.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거센 세상의 풍파를 겪고 나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세상 앞에서 참 작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내가 뭔가 특별하고 잘난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이 세월과 이 세상을 겪고 나니까 내가 세상 앞에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인생의 프로세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면서 뭔가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던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경우도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이 자리에 80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젊어서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일 만큼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맨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이 광활한 나라 이집트 애굽의 왕국에서 왕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절과 교육을 받은 애굽 전체에서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속했던 엘리트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에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없었다면 때려 죽일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뭐도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힘과 혈기와 열정과 지혜와 신앙을 가진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처음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이때 그를 아무것도 아닌 자, 즉 nothing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처음 40년은 내가 something 스페셜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후에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셔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게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네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러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인 자다 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그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가 주인공입니까? 나그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변두리 사람이에요. 주변인이에요. 그렇죠? 그는 스스로를 나그네 삶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주류 또는 한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피했을 거예요. 왜? 나 살인자니까. 이렇게 두 번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하고 잘 숙성시키시는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을 숙성시켰으니 그거 얼마나 온유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40년을 연단받고 숙성되었으니, 그쵸? 그 혈기 많고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모세가 40년을 숙성하고 났더니 온 지면에 온유함으로는 따를 자가 없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nothing의 시간을 저는 하나님의 그릇 만드는 시간이라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었고 모세에게만 필요한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인생 가운데 예전에는 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참 바보처럼 산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그릇 만드는 시간인 줄로 아시고 그 시간들을 귀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드디어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자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는 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이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을 감당케 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everything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다혈질의 베드로를 불러 사용하실 때도 이게 베드로도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넘쳐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그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하잖아요. 말도 얼마나 앞서서 해요. 아니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려요.
나는 목숨 바쳐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막 말은 아주 그런 다혈질의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잡아가려고 저번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혈기왕성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 바울로 사용하실 때도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 특별한 어떤 스페셜 썸띵의 존재에서 이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존재로,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권능의 사명자 에브리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귀한 신앙의 프로세스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먼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얘도 말로만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과 그런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고백이 있는 신앙인들에게 진정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이런 일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하는 이 바울의 동력은요, 내 자신의 스펙과 지력과 능력이야 그건 다 배설물과 같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명받은 모세가 해냈던 일들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는 그 누구도 그 당시 건들 수 없었던 애굽을요 어떻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고 몇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끄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의 40년 동안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물론 뭐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쨌든 그 모세가 그 지도력을 발휘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나머지 40년 동안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인생을 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능력 위에 능력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 뒷배에 계시니, 나는 정말로 어리석지만 지혜 위에 지혜로 계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만들어 주시니, 나는 정말로 무도하고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쳐 주시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당장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이제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앞뒤 꽉꽉 막힌 사면 초가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말씀 듣는다고 그냥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고백하면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해를 열어주신다고요. 극적으로 한 방에 빵 열어주시진 않아도 밤새 좀 애가 태울 수는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 그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에브리띵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 보기에는,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헤쳐나가야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지창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노예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아직 세상적으로는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는 큰데.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약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는 아직 약하고 자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과 환경과 은혜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가 1년 동안 이곳에 사역을 하고 또 다시 1년을 시작하면서 얻은 다짐과 결단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대한 기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